2023년 7월 11일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반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의 범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우상에 중독될 만큼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계속 의지하는 가운데
심판을 쌓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적 앞에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항변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 절기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하고 그야말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마음을 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소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는 호소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제발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와 자신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이 그 여인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이 음란과 행음으로 규정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 땅에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하면서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는 더 이상 이른 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멈춰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자기가 마음 먹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주셔야 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나는 우상을 숭배하겠다, 지금 나는 열강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내 안전 지키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각한 것은 이미 그들은 선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행동을 보이고 행한 북쪽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을 그들은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등극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도 지금 남유다가 보이고 있는 태도, 마음 자세 때문에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하나님이 조금 징계하시고 조금 화내신 이후에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북이스라엘,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했는데, 그러다 멸망했는데, 어떻게 남유다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서,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의외의 모습이 펼쳐지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당연히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야 하는데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호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인심은 음란하고 행음한 배우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안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회복된 유다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완전체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이 사실은 범죄한 유다 나라의 실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건방진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마지막 보루처럼 할 것 다 하고 나중에나 찾아가게 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유다는 진실된 회개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마음과 진심을 원하시는데 유다는 언제나 돌이키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언제든 기회만 찾아오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 최상급의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들로만 만족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고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시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널리고 깔린 것이 물질이고 형식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이후, 하나님 그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왕을 살려두고 자기 전리품으로 삼고 또한 각종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죽이고 건강하고 그야말로 실한 짐승들은 남겨두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그랬냐 말씀하실 때에 사울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내놓는 행위 같은 것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께 순종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요시야 왕 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처음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패역하고 음란하며 행음한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결말이 멸망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똑같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그걸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이 그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전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타산지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나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의 나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패한 성경 속 이야기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진실된 마음과 진심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